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까, 여러분? 다른 날도 있는데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금요일에 못 박히셨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매주 부활 신앙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본문인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쉴시빈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70인, 예수님 밑에 제자들이 딱 두 종류입니다. 사도와 70인, 12사도와 70인. 이 70인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 밑에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12제자와 중직자 70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같이 보았지만 사도만 아닐 따름이지 목사 같은 중직자였거든요. 그만큼 복음에 확실한 사람 70인. 철로역정에 보면 복음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지 가득한 방이 나오잖아요. 그 방에 빗자루로 막 먼지를 써는데 그 먼지가 날려서 코에 들어가고 목에 들어가고 기침만 날 뿐이죠. 아무리 썰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물을 뿌려버리니까 쫙 잠잠해지듯이 우리에게 있는 먼지와 같은 죄, 오염된 저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적인 문제.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좁은 길 계속 나오잖아요. 좁은 길. 철로역정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각종 유혹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는지, 그동안 걸어왔던 이 길이 다 헛된 길이 아니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목에 걸어주신 언약의 열쇠로 탈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엄청난 무게의 짐이 떨어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구를 씌워주시고 가슴에는 갑옷을 입혀주시고 또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앞에 아볼론이라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뒤를 돌아서면 뒤에는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가고 칼을 휘두르면 그 악마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놀라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참된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짓눌러서 뭉개져 버릴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발꿈치 무는 사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셨음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무효화시켜버리시고 70인 제자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거든요. 항복하다라는 이 단어에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될 뿐만 아니라 복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리하라 하니까 그대로 복종하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복종시키는 이름입니다. 결박시키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탄이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뭡니까? 나를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당장이라도 지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무적행에 가라 하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을 묶어버리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라니까요. 그 권세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루터기 3집까지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루터기 4, 5집은 다른 분이 했고, 강남 아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 반주도 하고 뭐 편곡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앨범은. 그런데 교회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어떤 날은 교회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했거든요. 가는 길에 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노약자석에 4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여자가 신문을 말더니 옆에 있는 아가씨 얼굴을 강타하는 거죠, 세게 막.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던 건강한 아저씨가 당신 뭐요? 막 이렇게 했더니 이 때리던 사람이 일어나가 그 사람 안경을 팍 낚아채니까 이 아저씨도 제압당했어요. 흥분해가 몸을 떨고 있는 거였죠. 그때 제가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기도 했습니다. 사탄아, 지옥에나 꺼져라,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고 공자는 어떻고 석가모니 어떻고 계속 그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경우라서. 그래도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계속 결박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구석에 머리를 탁 쳐박더니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결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업하러 가는 길이라서 뭐 오래 시달린 분이라서 복음 전하고 그런까지는 안 됐지만, 그때 진짜 영적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단 재앙 지옥 깨뜨리셨구나, 그 감각을 가지고 그 앨범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다 이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탄이 복음 전가하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죠. 저도 백남순이라는 아주머니거든요. 이분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가 아니고 완전히 들려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옷은 안 입고 카페트 같은 걸 치마로 두르고 거기다 캥거루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모든 오물 다 집어넣고 소리는 칵칵 이런 소리 내고 엄청 무서웠어요. 처음에 내가 그때 전도사 막 하고, 하여튼 입에서 온갖 더러운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니까요. 막 식은땀도 나고 막. 한 번은 그 집에 갔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발악을 하더라고요. 막 집어 던지고 막 형광등 깨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전하고 왔는데 마음이 좀 불안한 거 있죠. 무슨 일 저지른 것이 아닌가. 2층 집이었는데 그 다음날 말씀 전하러 갔는데 불 나버린 거죠. 불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 불 질렀어요. 그래 난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 내 마음에 내 감옥 들어간 거 아니냐 자극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그런 찰나에 이 사람이 뭐 어릴 때 뭐 유도를 배웠는지 하여튼 2층에서 낙법으로 떨어져가지고 살았더라니까요. 잠깐 정신 돌아와가지고 그때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병자는 주 패라 그럼 정신 돌아온다 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정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런 신기한 사건도 제 나이가 51이지만 별 산전수전 좀 겪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 말씀이 이해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 제자가 주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잖아요. 번개의 속도는 1초에 10만 킬로미터. 왜 번개같이라는 단어로 비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만큼 초스피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을 때 김신재라는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를 만났거든요. 김신재.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 주간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미사일이 막 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느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아이의 영적 세계는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공통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달리는 아이한테 그때 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데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보통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시달리는 분들은 하나님 자녀 기억나고 기도 응답 기억나고 다 기억나는데 사단 결박만 기억 안 난다.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억 못하게. 이거 있잖아요. 시달리는 분한테 1년 얘기해도 이 말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부딪히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환경이 보이고. 여러분도 속지 마시기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확실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박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탄아 그 짓 하지 마, 꺼져.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할 권능, 브레이크를 걸 권능. 그거까지 줬다니까요. 묵지만 마시고 그 현장에 하는 그런 역사들, 생각들, 불신앙들 하지 마, 꺼져. 결박받아. 그 묶어버리고 브레이크 걸고 제어할 권능까지도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박하는 권능도 누리지만 제어할 권능, 브레이크를 걸 권능, 사단의 일을 멈출 권능까지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리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인데요. 여러분 현장 딱 가면 결박할 것 있고 제어할 것 있고 브레이크 걸 것 있고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문화 어떡하겠습니까?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브레이크 걸고 제어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를 평신도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교회 장로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랬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게 뭐냐? 십자가 바라볼 때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나의 짐이 대굴대굴 말려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외국의 선박에다가 짐을 실어서 보내면 간 것 아닙니까? 비행기에다가 물건 실어서 떠나보내면 갔습니다. 그런데 갔냐 안 갔냐 그런 부분이 염려라니까요. 맡겨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신 이름, 모든 짐을 다 져주신 이름,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책임받고 징계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왔으면 집에 있는 모든 상황은 끝났다니까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겼으면 사망에 있던 모든 부분은 끝났다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 엑소더스, 6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출애굽을 완성시켰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지니까 그 악질 천황도 항복하고 다 끝났듯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수소폭탄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폭탄으로 모든 흑암을 정복해버렸다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죠. 이 복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영적 전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니까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지역을 정복하면 정복한 그 왕이 개선문을 통과하고 행진합니다. 행진하고 엄청난 왕자에 앉으면 총독이 그 왕의 깃발을 들고 방금 정복한 그 지역에 가서 깃발을 딱 꽂으면 그 지역은 로마의 영토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 누려야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상처 잘 안 받습니다. 모든 오해, 착각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안에 사단이 항복하고 사단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냥 있는 거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걸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니, 귀신 쫓는 권세는 거저 받은 권세라니까요. 하늘 군대 동원되는 권세는 거저 받은 권세라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이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으로 호들갑 떨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위기도 위기 아니고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웅변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권세도 거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당연한 권세, 기본 권세이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다. 예수 이름의 옛자만 부르면 도망가려고 이 사단 권세는 이삿짐 다 준비해놨다니, 포장이사 하려고 다 준비 다 해놨어요. 옛자만 나와도 도망갈 준비 다 해놨다니까. 근데 우리 이름에 그리스도 옛자 안 나오면 사단이 재밌다고 속이는 거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어떤 자세가 생기냐, 덤빌 테면 덤벼라 사탄아, 끝까지 싸우리라. 요 자세만 갖춰도 사탄은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중에 줄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기 꼬마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여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가진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교는 공로나 수행이나 돌을 닦을 때 뭔가 오는 것이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게 간단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 다 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천국에서도 왕, 이 땅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영화는요, 이 소설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이거든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거기에 보면 3명의 꼬마가 나옵니다. 3명의 꼬마. 3명의 그냥 꼬마인데 이 꼬마가 어떤 삼촌집인가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옷장을 통과해버리니까 얘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왕이에요, 왕. 수잔 왕, 아담 왕. 그래가지고 흑암을 다 꺾고 그 왕국을 딱 재건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이런 위대한 신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믿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 3가지를 누리는 것이 다락방, 또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팀사역,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 미션홈,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리는 것이 전문교회, 지역에서 누리는 것이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만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가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직장이나 학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지역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금. 또 말을 조금 바꾸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직장이나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사용하는 것, 영적 전쟁, 하늘에 기록된 신분과 권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흑암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됐냐?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 생각만 해도 인도받아요. 이게 분석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흑암 결박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유목사님이 일본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800만 귀신이 있는데 전도 캠프 초창기 메시지 때 뭐라 그랬냐? 24시 하나님과 통화 중 하면 된다. 그냥 통화 중 아니잖아요. 분석이 됐으면 24시 하나님과 통화 중 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 목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넉탈하는 거.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현장 분석하고 흑암 결박하고 강단 말씀을 따라 계속 주변을 돌다가 공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 시간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비되어 있거든요. 나이트클럽 삐끼가 카드 던지는데도 그것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흑암 결박하고 1년 만에 중요한 문들이 열리더라니까요. 제자를 딱 만나게 됐거든요. 반드시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